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5월이면 가정의 달로 정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다잡는 기회로 삼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가정은 마치 광야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같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엘림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장막을 치게 된 곳,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그곳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여정을 씩씩하게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정의 의미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 장막을 치는 곳, 그래서 가족들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의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홈과 같다, 하우스가 아니라 홈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야구 경기에 보면 1루, 2루, 3루, 그 다음에 홈이 있잖아요. 안타를 치고 1루 나가서 쭉 뛰어가 어디까지 가요? 홈까지 오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침이면 집을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이면 집으로 뛰어오는데, 이유가 뭐예요? 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쉼이 되고 그리고 힘을 얻는 곳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시대의 위기는 뭐냐? 가정이 홈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우스화돼 가는 데 있다 하는 데 있죠. 홈의 그 본질, 가정의 본질인 홈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아름다운 홈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됨으로 해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또 쉼이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세임 주시는 그런 보금자리가 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정의 의미는 뭐냐? 마치 바닷가에 심겨져 있는 방품 같고 또 남극의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펭귄들의 허들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바닷가에 심겨져 있는 그 작은 나무들이 그 거센 태풍을 이겨내는가? 어떻게 남극의 펭귄들이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가? 여러분, 적극적인 상호 돌봄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그런 허들링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뭐냐?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와를 지으신 의미가 뭐냐?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지으셨고, 그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짐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담의 가정이 깨졌느냐?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가정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됨으로 해서 그처럼 범죄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마다 적극적인 돌봄을 통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됨으로써 여러분, 영적 허들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허들링이 뭐냐 아시죠? 여러분, 남극의 펭귄들이 서로 뺑 둘러 있는 거예요. 그죠? 어깨 동무하듯이 둘러서 가지고 서로 허들링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안과 밖을 계속 바꿔가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겨울을 이겨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영적 허들을 이루어서 혹독한 이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을 세우실 때 우리가 유념할 것은 한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들을 짝지어 가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한 남자와 여자입니까? 독립적 인격체라는 거죠. 서로 다른 독립적 인격체들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가정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식물들 또 동물들을 지으실 때 마찬가지죠. 한 종류만 짓지 않으셨어요. 온갖 식물, 온갖 동물이 나게 하셨고, 그러므로 해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빛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또 역할이 다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는데, 조화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강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다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께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엄히 명하셨는데, 왜 오래 참아야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하느냐?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으면 꽝이라 그 얘기잖아요. 사랑 없으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잖아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차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사랑이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그걸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의 사랑 안에서 그처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 대답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선 그들 부부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almost란 말은 거의란 뜻이죠. 거의. 비슷해, 믿음 같아, 그러나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무정란 같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미닭이 그 무정란을 21일 동안 고이 품어도 어떻게 돼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썩어 문드러지게 되고 썩어 냄새나고 땅에 버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almost Christian, 거의 기독교인,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거의 기독교인의 실상이고 문제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는 너를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 되는가 하는데, 왜 우리가 얼머스 크리스찬이 아니라 올투게더 크리스찬이 되냐? 여러분, 여기서 올투게더라는 말은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본 어게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우리가 유용란 같은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데, 우선 여러분, 어미닭이 그 유정란을 품고 20일이 지나면 틀림없이 병아리가 돼 나오잖아요. 생명이 삐약삐약 나요.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할렐루야, 이기는 삶이 되고, 또한 여러분 살리는 삶이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주로 계시면서 뭐로 계신다고요? 주님으로, 왕으로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달라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임재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름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거듭나게 되고 올머스트한 크리스찬이 올투게더 크리스찬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그냥 통체적으로 임하겠다는 게 아니야. 각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이 나의 인격적 경험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돼,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엔 자기 말을 했어요. 육신의 말을 했어요. 세상의 말을 했어요. 말이 달라요. 영의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게 됨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 거듭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아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게 됨으로 해서, 그처럼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게 됨으로 해서, 상태가 바뀜으로 해서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져요? 우선 가치의 기준점이 달라지잖아요. 모든 걸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점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달라져요.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아멘.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조정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가치의 기준점이 달라졌으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석하는 그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처럼 제자들에게 믿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도 성령에 대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냐.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가 임할 거야.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 성령 받아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성령.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듭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게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거기에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객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시간이 성령이 감동하시고 강권하신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손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날마다 할 삶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마침 고린도에 있게 되고, 또 마침 사도 바울께서 그곳에 복음 전하러 오시게 되고, 또 마침 그들이 업종이 같음으로 해서, 여러분, 당시 바울께서는 복음 전하실 때 의도적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업종이 같았단 말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하는 사업과 바울이 하는 일이 같았어. 가죽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만나게 되고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 그를 통해서 여러분, almost 크리스찬, 유대교도했던 그런 그들이 altogether 크리스찬,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축복, 바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 나타난 은혜와 축복을 그들 부부도 그대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데, 우선 여러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들이 새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늘 성령께서 주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강권하시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처럼 달라진 인생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처음에 목적했던 게 뭐냐?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 그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전인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들 부부가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데, 우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일을 동역하게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죠. 구원하는 일이죠.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최고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동역자가 됐느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동역자인데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정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고의 돕는 배필이 되었음을, 돕는 배필과 같은 자들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께서 힘을 얻게 되고 또 위로받게 되고 사역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교회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 부부가 그처럼 사도 바울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죠. 영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된, 특히 사도 바울을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전하는 말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100% 역사하고 100% 그에게 믿음이 되고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 부부가 짧은 기간에 그처럼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동역하게 됐느냐?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바울의 말씀을 사랑으로 들었어요. 할렐루야.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런 사랑 안에 늘 행하게 되니까 부부간의 우애도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얼마나 화목하고 아름답고 행복했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이타적이 되잖아요. 그죠?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기적이 내 중심인데, 이타적이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 중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콤보 자국도 보조개로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부부가 늘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 속에서 얼마나 화목하고 아름답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 부부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들 부부에게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니만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들 부부로 해서 얼마나 축복하며 중보하게 되었을까. 또한 그런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고 귀히 여기실까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장차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잖아요. 왜? 우리 영혼을 믿는 사람, 우리 영생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우리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하는데, 여러분,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처럼 교회에 칭찬될 뿐만 아니라, 사도에 칭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장차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 부부의 인생 역전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최고의 대답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들이 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느냐? 사실은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원통한 일. 본래 그들은 로마에 살았는데, 그리고 로마에 살면서 사업도 나름대로 반듯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그는 칙령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빈손 들고 빈털털이 되어서 로마를 떠나게 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끓어오르는 분노, 원망 그대로 안고 이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왜 하필 고린도였을까 하는데, 당시 고린도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그 도시가 재건 도시였기 때문에, 재건 도시. 주전 146년에 그 도시가 완전히 망해요. 본래 고린도라는 도시는
펠레폰네소스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유서 깊고 명망 있는 도시였어요.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주전 146년에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그러다가 100여 년 후 주전 44년부터 로마 황제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되는데, 여러분, 그 재건되는, 그러니까 재건 도시니까 어떻게 돈이 막 도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는 그보다 더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왜 하필 고린도였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장점은 상대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그들 부부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혼잡과 무질서예요. 여러분, 도시를 재건한다는 게 과연 뭔가? 새로 도로를 깔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또 새로 집을 짓고. 그런데 여러분, 도로를 만드는 것, 성벽 쌓는 것, 집등 다 뭘로 하죠? 돌로 하잖아요. 거대한 돌을 옮겨야 되고, 깎고 다듬고 세우고. 돌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많은 거. 이게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혹독하고 위험하고 어려운가. 막 죽어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시를 재건하려면 보통 사람들 투입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죄수들, 노예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노예들을 끌어오면 거기다 다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가 되느냐? 인종 전시장이 되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서 잡혀온 온갖 인종들이 다 거기 머물러 사는 거예요. 또 뭐냐? 종교 전시장이에요. 여러분, 각 민족들이 그곳에 올 때 그냥 오면 아니잖아요. 자기 종교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인종 전시장, 종교 전시장, 고린도는 그런 도시가 돼요. 그런데 그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혼합되잖아요. 혼합돼요. 인종의 혼합, 종교의 혼합. 그래서 한마디로 고린도는 어떤 거냐? 콩가루 도시. 그게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벌이는 잘 돼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는 참 문제가 많은 도시가 거기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그 도시는 음란과 우상숭배가 또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고린도가 중요한 도시가 되었느냐 하면 두 개의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런 도시가 없어요. 이런 도시가 또 없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오니아 해와 지중해 두 개의 바다를 끼고 있음으로 해서 천혜의 무역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 도시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뱃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뱃사람들. 여러분, 뱃사람들이 아주 그냥 득실득실한 그런 도시가 되면 연관되어 발달하는 게 뭐죠? 두 가지. 술집, 매음굴, 두 가지가 발달해요. 고린도가 전형적으로 술집 도시, 매음굴 도시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그런 쪽 종교가 발달해요. 여신 숭배가 발달하게 되는데, 에베소 하면 아데미 신이 대표적이었잖아요. 그죠? 아데미도 여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섬겼는데, 산 꼭대기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아주 우람하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는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매음굴 자체야. 그들의 종교의식이 뭐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종교의식이 뭐냐? 집단 성행위야. 공공연한 매음굴, 바로 그게 그들의 종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황폐하고 피폐하게, 영적으로는 황폐하고 피폐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정말 삐까번쩍하고 막 그냥 돈이 막 팽팽 돌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 그들 부부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첫째, 원망과 그 원한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를 쫓아낸 로마 황제에 대한 원망, 자기가 이런 그런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자들에 대한 그 분노,
원망과 분노 속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병드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하루하루 살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얼마나 황폐하고 피폐하게 되었을까? 가정이 다 깨지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음란과 우상숭배,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고린도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처럼 돼야 되거든요. 돈 많이 벌려면 그들처럼 돼야 돼. 다시 말해서 고린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사람이 된다는 거 뭐냐? 우상숭배 같이 해야 되고 음란한 짓 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만큼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던 그들의 인생이 정반대로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데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사,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칭송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늘 성령이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시대의 대답이 된, 최고의 대답이 된 그런 사례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험악한 시대, 이 패역한 시대, 이 혼란한 시대, 혼잡한 시대, 이 고린도 같은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축복의 대답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대답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에게 대답되길 원해요.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 할렐루야. 대답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대답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일인데 지금도 가끔 생각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어느 여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직장도 참 좋았습니다.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이셨고 그 여자 청년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란 그런 청년이 아주 용모도 참 반듯하고 정말 탁월한, 모든 게 탁월한 그런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늘 그 청년의 얼굴에는 근심이, 수심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 앞에 자꾸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자꾸 피하고 늘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마침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상담을 하면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 역시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사업도 꽤 잘하고 잘 나가시는, 소위 교회에서도 아주 참 이렇게 촉망받는, 앞으로 장로님감이라고 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그 딸에게는 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떤 사고냐? 여러분 요즘에는 좀 안 그래요. 옛날에는 중국집 가면 안에 2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안에 내부 계단이 있고 2층이 있어 방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 잔 거하게 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그 층계에서 굴러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누가? 권사님이. 누가? 권사님이. 그 일이 그 딸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당시 그 청년은 여고생이었는데 감수성 예민하고 자존심 강하고, 권사님인 아버지가 그렇게 술 취해서 굴러떨어져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참 흉한 죽음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정말 불행한, 안타까운 죽음이 없어요. 그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늘 그녀의 가슴을 억누르는 그늘이 되고 또 누르는 돌이 되어서 늘 정말 불행하게 만들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청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안타까운 게,
정반대로 만약 아버지가 혹여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정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정말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멋지셨어, 아름다우셨어, 훌륭하셨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자랑스러움으로 남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히 영적인 면에서 그런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 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블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동역하면서 얼마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을까. 그죠? 인상 팍팍 쓰며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얼굴에 이 인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얼굴이 빛납니까? 할렐루야.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죠. 또한 여러분, 당장 저녁 끼니가 없어도 여러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때때로 복음 전하다가 수모를 당하고 모욕당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그들의 모습, 그들 부부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그들, 눈물로 중보하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거예요. 주 53년경에 그들 부부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이별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잠시 에베소에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년 후 그들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로마서가 그때 쓰여진 거예요. 이들 부부가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 바로 그때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예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심장부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 부부를 통해서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 교회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 부부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시작을 이루는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힘써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날을 맞게 되잖아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런데 주님께서 너 누구야? 난 너 몰라? 그러면 큰일 아니에요?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반면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예요? 돈 잘 벌고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 부러워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장차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 그게 진짜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공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